요한복음 15장 10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 자식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여기 다 부모님들인데 이 부모의 소원은 뭐냐?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인간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소요의 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볼펜은 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춰지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목적이 있는데 뭐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또 이 세상이 끝나면은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한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 주일날 영적인 목욕탕에서 또 천국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천국의 분소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목욕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우리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 안에서 주일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 잘못된 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울지 말아라. 그 구역에 보니까 우리가 왜 우냐? 주일날은 행복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으면 뭡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 노래방도 가보시고 또 우리가 이 찬송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가보니까 뭐 우리가 이 가요도 보면 전부 다 사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어젠가 저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근데 이 서울은 너무나 차가, 난 이렇게 토요일날 차가 막히는 걸 여태까지 몰랐거든요. 보통 한 2시간씩 막혀요. 올 때도. 그러니까 당진 사는 게 더 편하다니까. 당진은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정 예배를 아니 신방 예배를 드려줬는데 이 부모의 소원은 뭐냐?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초가상간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제가 서울에 청파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 가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 자기는 그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신혼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해요. 근데 뭐 유교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 사택이라고 하는 것이 철판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뭐 물을 떠놓으면 밤새도록 그게 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이게 하도 어슬해가지고 지들이 또 많아가지고 둘이 자고 있는데 막 지들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생스러웠는데 아마 연애해서 그랬는지 뭐랬는지 너무나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한 그런 행복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지만은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 개척교회 하면서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물도 다 얼어 터지고 방도 영하 10도도 넘게 내려갔는데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 첫째로 소원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고 하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가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빠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고보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은 구비하지 못한
상상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 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 힘들었을 때에 저는 그럴 때 기도원을 가거든요. 기도원을 가면 그리고 하나님 이번 강사가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만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야, 이거 내가 여태까지 쫄장부였구나. 심지어 대장부, 그 대장부가 되는데 그 여태까지 보니까 쫄장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요만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뭐 천국 가면 되는데 뭐 큰 문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저를 짓눌려가지고 힘들게 하더니 그 보니까 부닥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무슨 소원을 주셨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연구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보다 뭐 몇 년을 더 잘 살고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그것을 갖다가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도 단장하고 또 마음도 단장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소망도 갖게 되고, 그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엄청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꼭 뭘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은 자유케 하는 율법인데 들여다보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하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되고, 순종하는 곳에 뭐가 있느냐?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기를. 그 자녀들,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모든 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세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택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이 그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는데 사도들이 행한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또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막 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사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옛날 한 20년 전에는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가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거는 그 받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갖다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저거 목사의 아들이잖아. 아니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는 그 당시에도 직업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하는데도요, 뭐 인간의 대표로 하지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고향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왜 믿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나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단체는 목사들은 막 목사의 권위를 얘기한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해서 목사나 평신도나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교육을 시켜서 목회자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우리 평신도리나 능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은사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오는 권사님들 치유의 은사 가졌다 그러면 목사보다 치유의 능력이 더 나타나. 그래서 그분들을 신방전도사, 신방권사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목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아플 때에 병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병원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필요하지만은 벌써 기도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대 그 장로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믿고 옛날에는 애기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먼저 그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 장로님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병원비가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알게 모르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능력을 주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능력을 주셔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네가 나가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열매는 뭐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에게로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가서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네도가 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로 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힌 게 누구냐? 바로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총신대 신대원 총장도 지내시고, 또 대전에 큰 교회 그 목회도 하시고, 우리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신약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너무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90살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신목사 진짜 천국이 있는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신목사 천국이 있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많이 가르쳤는데 의구심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이 있는가?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이 가르쳤는데요, 천국을 가르쳤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3일을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몽사하는 날에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성경 목사님이 유튜브에 내가 본 천국이 나오잖아요. 약간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기존께서 이탈되지 않아서 우리가 들을 만한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권사님한테 분명히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가 파사고지고 예수 전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지금은 이제 나중에 돌아오셔서 아마 돌아가셨는지 지금 잘 모르지만 나중에 몇 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큰 일을 하시고 몸이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스타를 만들어 주신다.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왜 스탑니까?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아마 기존 신약에서 제일 위대한 사도가 바울 사도잖아요. 그리고 나훔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에게는 발이 상에 있도다. 그러면서 악인을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주시겠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전투를 집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10장 30절 100배의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대. 복음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을 해주시고 자식도 축복을 해주시고 또 전토 사업의 복도 주시고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봐.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나 이거 상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비방하고 이럴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받는 거는 이 현상, 이 나라의 여기에 한국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내세에서 천국에서도 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에는 복을 주시는데 뭐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국을 갖다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튼 이 박해가 많고 우리가 두렵잖아요. 사탄들이 전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생각하기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명 정도 기도하면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우리 누님 전도 지금 한 10대 명을 놓고 지금 난 이번 추수감사절에 10명 이상 목사님이고 신은 성도고 무조건 10명을 데려온다고 10명 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왔더라. 우리 누님이 교회를 우리 가정 중에서 그 가정만 지금 예수를 안 믿거든요. 다 지금 예수를 믿는데 아무튼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주일날 온다고 오다가 또 누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왔다가 다시 도망갔어.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는 다음 주일날 저 매형까지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고 힘들 것 같은데 나만 오면 안 되나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날은 다음 추수감사 때는 성가대가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가대가 옮겨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은 성도도 좋고 불신자들은 더욱 좋아요. 그래서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는 뭐냐 한 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게 하는 자가 있고 또 거둬들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려도 복 받고 키워도 복 받고 또 거둬들여도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호박을 늙은 호박에다가 논이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어서 지금 50개를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주고 아무튼 온 사람들에게 다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3명 데려오면 만약에 임순례 집사님이 3명 들어오면 집사님 것도 주고 다 주는 거야. 4명을 다 주고. 그래서 이거 들고 뭘 가려고 그랬더니 그게 너무 무겁다고 전부 다 무겁다고 택배로 붙여달라고 막. 그래서 30개로 줄여버렸어. 그랬더니 30개 정도 되니까 그 음료수가 한 박스 무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들고 가기가 편해요. 30개니까. 또 가격도 좀 싸지고 3만 원인데 2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논이 집어넣지요. 거기다가 콜라겐 그거 먹으면 얼굴을 평평하게 해주는 콜라겐을 집어넣죠. 어떤 분은 먹고 막 팔뚝이 그렇게 아파서 침 맞고 막 한약 저기 양 그 병원에 가서 약 먹어도 안 되는데 그 일주일 먹으니까 이 가는 왜 거기 논의가 들어있거든요. 논의는 그리고 분 사람들 있잖아. 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북이 있는 사람은 우리 김혜수 권사님 같이 우리 살찐 게 아니고 북 먹거든요. 북이 있는 사람은 또 살이 빠지고 또 살이 빠진 사람들 그거 먹으면 또 살이 찐대네.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늙은 호박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건강해지면서 또 호박 먹으면 살이 찐대요. 그리고 분 사람들은 또 살이 빠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에서 열심히 아무튼 논이 집어넣죠. 금화와 콜라겐 집어넣죠. 또 거기에다가 비타민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 변비를 없애는 걸 또 그 장로님이 해서 이제 이게 그 쿠팡에도 내보내고 지금 그러려고 크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에서 상금을 주시는데 무슨 상금을 주시느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그러니까 뭘 구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전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 이렇게 치료된 것도 그 전도로 쓰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한 3명을 놓고 기도하셔서 저도 지금 10명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도 지금 몇 분 모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아무튼 떡집에 가서도 이번에 여기 맛이 없어도 그 집에서 하려고 임집사님한테 죄송한데 거기서 해서 이번에 새신자 불신자 초청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당신도 살려주니까 나도 좀 먹고 살자고. 서로 우리 품앗이 하자고. 그래서 한 번만 나와주면 된다고. 어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올 수도 있고 안 오면 또 안 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저기 누구야? 김강호 씨도 제가 또 오래오래 나와요. 김강호 씨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사모가 됐더라고. 사모가 돼서 전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나자 그래서 보니까 뭐 총신대학원 뭐 음악대학 가려고 그 세례받은 세례증 그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사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모가 됐느냐 그랬더니 여기 택배 알바를 갔대요. 돈 벌려고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남자를 만났대. 알바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신학을 하는 친구였나 봐요. 총신대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석숙교회에 이제 석숙교회 목사 전도사님이 목사님인데 거기 지금 심화하고 있대요. 부교육자로 심화해서 뭐 거기 큰 교회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기 3번 중앙교회 나가시다가 또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나가시다가 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그 딸을 또 전화해가지고 아빠 엄마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 나도 너 추천서 써줬으니까 우리 품앗이하자고. 그리고 지혜롭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한번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한번 순종해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꼼짝 못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교회가 가득 차는 한 번이라도 가득 차는 역사.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부흥되는. 그래서 이번에 박건모 목사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번에 참석하시고 내년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하셔라. 그렇게 하겠다고. 내년에는 그래서 주일날 1년 한 달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 박원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 2시 예배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보 성도들 전도 나가자. 그 2시 예배에 모인 분들은 기도해야 하고 그냥 바로 전도 나가려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아마 3월달서부터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시고 2시 예배는 모여서 기도 특히 하고 전도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 바로 영혼 구원이 소원이라고 했사오니 진영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11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노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11월달 12월달 이제 결산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